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는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물 창고인데 이런 보물 창고가 왜 나왔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랬다. 특별히 이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카리스마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은사 이런 거는 바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돌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를 이용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청소 도구를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하시는 그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은사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도, 성령의 은사도,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에 많이 일들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무슨 성령파, 무슨 뭐 방언파, 예언파, 뭐 이렇게 파별로. 그래서 참 이상해요. 참 좋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귀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꾸 분열하게 하고, 그 머리에 그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느냐? 이게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헬라식 이게 바울의 그 특별한 독특한 문체들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알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꾸 돌리죠. 바울이 사람이 인간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표현법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된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을 고친다. 뭐 아주 그렇게 딱 얘기하면 병 고치는 은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저도 이제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는 조금 그랬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고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습관이 있었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게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묻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또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이 가장 신령한 것, 그게 뭘까? 이 3절에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바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나왔으니까 어떤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에도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침이 있어요. 마귀들도 병을 고쳐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귀한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믿음의 은사.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한 가지 사역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번 반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것.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걸 이렇게 9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이다. 그래서 과거에 방언을 막 할 때는 옆에 또 방언을 통변하는 분들도 같이 계셨어요. 그렇게 그게 뭐 이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똑바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삶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일 뿐이지 다른 것들은 아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은혜를 받아 은사를 행하는데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나타난 증세가,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에 대해서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싫었으니까 그 자체가, 학교에 간 자체도 싫고 예수 믿고 막 이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런 거 하는 거 다 자체가 싫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싫으니까 맨 뒤에 앉는 거예요. 뒤에 앉았다가 수업도 안 듣고 그냥 추성만 부르고 나가기도 하고 불성실했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서 이상한 게 자꾸 앞자리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 앉게 되고 교수님이 알게 되고 교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일에도 유익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함이 이루어진다. 꼭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지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가 있는 것, 12절부터 이게 이제 30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의 여러 가지 각각의 지체다. 한 몸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체가 다르다, 각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또 실제로 우리 안에도 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같은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을 휙 돌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반응처럼 우리가 어차피 다른 것 같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근데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은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쪼개지게. 방언파, 뭐 치유파, 뭐 이렇게. 이게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서로 간에 이런 게 이제 분쟁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체가 여러 가지가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그래서 눈, 코, 입, 귀,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다리, 뭐 팔, 뭐 이런 거 어깨 다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분열을 하면은 이런 것이다.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는 발이 나는 그 손같이 이렇게 몸에 가까이 있지 않아. 난 달라. 이런다고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17절에 보면 만일 17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다 설교를 잘 하신다면 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보다 뭐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대표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세워준 건데 치유의 은사도 그렇죠. 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치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을 여러분들 뵌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운 은사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떤 은사들이냐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운전을 하는 것도 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운전을 하고 있어도 사람을 태울 줄을 몰라요. 교인 같이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또 러빙 핸즈처럼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나 돕는 일이나 새 가족을 돌보는 일들이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저분은 새로운 분인데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알려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필요로 하는 은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것을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통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 성가대 가운 하얀 거 입고 나와가지고서는 찬양을 쫙 불러. 와, 저처럼 아름다운 은사, 다 그런 은사. 근데 만약에 다 찬양만 잘하고 있어요. 한 500명이 다 찬양을 하고 찬양은 멋있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는. 우리 김민호 권사님 또 점심 때 평일 날도 이렇게 가만 뵈면은 왜 와서 그냥 사그라다가 뭘 하셔요? 뭘 하시나 그러면 다음 주에 점심 준비하신다. 아니 저분은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시나? 근데 즐거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거기가 성역화되어 있는 김민호 권사님의 땅같이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은사를 활용하다가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게 참 조화를 이루고 지체처럼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에서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야지 돼요. 분쟁. 서로 다툼이 없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 몸에는 분쟁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민채 자매 학생이 그렇게 갑자기 백혈병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몸에 들어오는 저항력을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병균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분쟁이 있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되고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백혈병 걸린 사람처럼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싸웁니다. 얼마 정도 싸우냐면 30년도 싸웁니다. 한 교회에서. 그건 제가 보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고 같은 지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당시에는 선지자나 요즘은 이제 그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는데 이 교사는 이제 좀 특화돼 있죠. 그런데 요즘 이 교사가 사실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하고 교사가 예전에는 30년, 40년 근속, 10년 근속, 20년 근속 이렇게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점점 이게 희미해져요.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역할에 자기가 자신이 없고 힘이 들어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성가대 할래요? 교사 할래요? 그러면 성가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성가대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에 대해서 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 뭐예요? 중2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말도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질색팔색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런 사춘기 증세가 6학년 때부터 나요. 5학년 조금 빠르면 그때부터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한 말들을 해 애들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뭐 하면 목사님이면 다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개기는 건가? 그런 그래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면 사춘기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한 22~23살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한 25 넘으면 좀 나요. 근데 그때 인생에 한 10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해서 잘 이끌어가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교육에 좀 특화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교육부가 좀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 가는 거 이제 가서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얽혀가지고 같은 방에서 자고 애들 깨우고 선생님 그러니까 얘네들 몇 시에 잤냐 그러니까 3시에 잤대. 3시에 2시 반에 자고 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까지 못 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둔한 선생님들은 그냥 자겠지만은 그랬다가 또 제가 그때 간 게 한 7시 반인가 그렇게 7시쯤 들어갔나 하는데 그때 다 목사가 왔으니까 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퉁퉁거리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씨 그냥 그러고서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목사도 눈치가 보이지만 들어가서 앉아 있었죠. 다 일어나고 이불 개키고 왜 힘이 들어요. 선생님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 아이가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15세에서부터 20대 요 초반까지 이때 40대에 있는 사람 변화시키려면 어려워요. 거의 50대 이상 지나가면 안 변해.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변해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 교사겠는가?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는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은사는 뭐냐? 내일 하게 될 13장에 뭐예요? 사랑의 사랑. 진정한 사랑. 깊은 은혜의 사랑. 이 사랑의 은사를 갖고 여기 있는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근데 저는요, 이 교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뭐 누구나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 사랑. 그 은사를 사모해야지 된다. 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마귀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 어린 시절에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사셨어요. 이 무슨 전도사님이신데. 근데 너무 귀한 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관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원로 장로님 아들인데 인천의 그 유명한 술꾼이에요. 그런데 그 술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그 술집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집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주쳤어요 거기서. 아이 전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자네는 어디 가나? 저요 뭐 오늘도 술 한잔 하려고. 그냥 그렇게 들어갔어요. 밤새 진탕 마셨어요. 그리고 한 11시쯤 통금이 있었으니까 그때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 전도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술을 뭐 끊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사랑이라는 게 무서워요. 가장 약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장 강한 게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산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랑이 안 나와. 예.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아들은 대법관. 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랑이라. 그 사랑. 아무튼 이런 그 은사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